귀중한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말씀을 이 시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커피 좋아하시나요? 어떤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양으로가 아니라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전 세계의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커피 소비 대국이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어떤 커피 종류도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커피는 우리가 삶 속에서 문화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신은 커피, 검정물 마시러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정서를 누리기 위해 가는 것이다. 누구와 함께 가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그게 참 중요하다,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알고 있는, 저도 잘 찾았던 한 유명 커피 브랜드는 저한테는 좀 이상한 커피 브랜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가게를 떠올릴 때 더 이상 제 마음속에 커피 향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가게를 생각할 때 더 이상 커피 메뉴, 그 맛이 어떤 거였지, 이런 게 생각나지 않고요. 그 분위기 이런 거 생각나지 않고요. 그 가게에서 파는 텀블러가 생각나고요. 그 가게에서 파는 다이어리가 생각나고요. 그 가게에서 파는 캠핑 용품이 생각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 가게는 이제 더 이상 커피 가게인지 잡화점인지 그래도 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생각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열린 비전 교회, 자, 그럼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잘 배워서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라고 할 때 교회 건물이나 교회의 위치, 예배 환경 이런 게 아니라, 담임 목사 이런 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떠올라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교회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기억 속을, 생각 속을 스쳐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올릴 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좋은 교회, 열린 비전 교회. 성도가 자랑스러운 교회, 열린 비전 교회. 성도가 빛나는 교회, 열린 비전 교회.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교회, 열린 비전 교회. 1부 때는 아멘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야말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살아가는 데에 어렵고 세상 풍파로 이리 휩쓸리고 저로 휩쓸리는, 저렇게 휩쓸리는 가운데에 여러 곤란한 일들과 위협들 속을 헤쳐나가면서 제자된 발걸음을 끝까지 행할 수 있는,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열린비전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들 중에, 질문들 중에 하나는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 아는 분이 저 강서로 이사하게 됐는데, 아는 분이 저 지역 지방으로 이사하게 됐는데, 내 자녀가 유학 가게 되었는데 그쪽에 괜찮은 교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괜찮은 교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가 어떠한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구글을 찾고 열심히 네이버를 찾지만 거기서 나오는 교회는 그 교회의 비전이 어디고 위치가 어디고 목회자분들이 어떤 분들이시고 언제 설립되었고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만 성도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가 자랑스러운 교회, 성도가 빛나는 교회, 서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있을까요? 없나요? 우리 잘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유토피아라고 하는 외래어가 있죠. 유토피아는 유라고 하는 뜻은 없다라는 뜻이고 토피아라고 하는 뜻은 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땅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언제 유토피아를 쓰냐면 이상향, 어떤 이상되어지는 어떠한 그 자리, 어떠한 나라 이런 거를 우리가 유토피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그 말 자체에 그런 곳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거, 성도가 좋은 교회, 성도가 빛나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교회는 유토피아일까요? 없는 걸까요? 도대체 존재한 적이 없는 것일까요? 그런 교회가 정말 가능하긴 할까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 있으면 가실 건가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설립된 교회인데 놀랍게도 성도가 빛나는 교회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7절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서 눈이 부시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1세기 그리스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인가요? 아니, 없을 줄 알았는데 있다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이런 교회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거기 그리스 지역과 여기 강동구 명일동 인근에 위치한 우리 교회는 아주 큰 거리 차이가 있고요. 그 당시 1세기라고 하는 때와 지금 2023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하고는 2000여 년 이상의 그 간극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공간과 완전히 다른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모습,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모습은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바로 나, 너,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는 여러분이고요. 교회는 우리 모두입니다.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아멘. 우리 1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 편지가 어디에게 보내는 것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이내 교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기록되어 있죠. 교회는 이렇게 같은 장소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요.
오늘 이 바울은 이 교회를 말하면서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은 이 교회를 기억하며 감사했는데,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 건물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특정한 누구 때문에 감사했다라고 기록된 게 아니라, 말씀 여기 그대로 보시면 너희 모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너희 모두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모인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나 이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고 너이며 우리입니다. 벌써 한 몇 년 전에 했었던 TV 한 프로그램에 노래 만들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한 팀이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음악에 대해서, 음악은 나야, 음악은 너야, 음악은 우리야, 이렇게 했는데, 어디 음악에다 그걸 갖다 붙입니까? 교회가 나고 교회가 너며 교회가 우리입니다. 성도된 나가 바로 교회이며, 성도된 너가 바로 교회이며,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2절 후반절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기에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7절 말씀처럼 믿음의 본이 되었는데, 어떤 모습이 믿음의 본이 되었고 어떤 모습 때문에 항상 감사한 것이었습니까? 먼저는 이들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이며 너이며 우리였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말입니다. 1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있는?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변 상황과 정세와 이 여러 가지 상황들과 개인의 문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만나고 있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여러 가지 개인의 일상상의 일신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공동체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된 우리 성도들을 모함하고 있는데, 적당한 모함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 냅두면 로마를 위협하는 세력이다. 얘네는 반로마 세력이다. 로마 황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우리는 별로 느낌이 없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냐면, 8절 말씀 보면 무리와, 사도행전 17장 8절 보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과 그 지역 관리들이 이거 참 큰일 났네,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로마 황제를 반대하는 것이고, 결국 그들이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를 반란 도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당시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조선시대 때에 역적 역모를 꾀하게 되면 그 한 사람만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가정이, 그 집안 전체가 멸문되는 화를 입었잖아요. 로마 이 당시에도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지도상에서 반란 세력이다 하면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땅 위의 흔적은 폐허밖에 남지 않는, 심지어 이 로마 같은 경우는 이 고대의 나라들을 보면 한 도시가 항복하지 않게 되면 무참하게 완전히 황폐화를 시킨 다음에 거기다 땅을 다시 다 흙을 덮어서 완전히 평지로 만들어버린, 아니 산처럼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그 지역 사람들과 관리들은 큰일 났다라고 말했겠죠. 결국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얼른 다음 장소로 피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피신되게 되어졌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 신앙을 놓쳐버린 것이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들의 아름다운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겨가게 된 다음에 생긴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쟤네 뭔가 위험한 애들이야. 쟤네의 어떤 수계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망갔지만 여전히 쟤네는 위험한 사람들이니까 예의주시해야 해. 그런 수근거림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 있었던 어려움은 짧은 기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어느 정도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절 보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을 말하는 것이죠. 안식일 세 번. 그러니까 거기에 세 번이니까는 21일, 최소 21일에서 내 안식일까지는 안 갔을 테니까는 4, 7에 28, 한 27일, 21일에서 27일, 최장 27일 정도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바울과 실라가 체류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세 번의 안식일 이후에 그런 소요 사태가 일어난 것이었죠. 그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다른 동네로 피신하고 남아있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들은 예수님을 붙들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기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말입니다. 요즘 이 9월달 들어서 만나고 있는 우리 열린비전교회의 현실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담임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공석이 되어진 상황처럼 우리 열린비전교회도 담임 목사님의 건강으로 인하여서 공석이 되어지는 현 상황을 우리가 만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들에게 어떤 기회가 되었는가? 믿음을 놔버리거나 하나님 아버지 밖으로 나가거나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안으로, 주님 안에, 온전한 것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두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좋은 교회, 이게 바로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교회이며 성도가 빛나는 교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생각도 마음도 눈빛도 몸짓도 발걸음도 다 주님을 향하고 있는 이들이었으며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상황 속에 살아가는 데살로니가의 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었으니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어려운 상황들을 견디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했고, 또한 끝없는 시끌시끌함과 갈등들과 불화를 덜어줄 수 있는 평강,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평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편지하며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간구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열린비전교회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교회된 나이며 교회된 너이며 교회된 우리인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신앙해야 할 발걸음의 방향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일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성도가 좋은 교회이며 성도가 빛나는 교회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교회이며 아름다운 교회였는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은 말 그 이상입니다. 복음은 논리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논리 정연하게 내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잘못된 사상들을 깨뜨려 버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전도가 안 되고 싸움이 되는 거 아시죠? 경험하셨죠? 물론 그런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전도는 그런 논리 체계, 복음은 전도와 포함하여서 그런 논리 정연함 이상의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에는 능력이 뒤따릅니다.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나타난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3절 말씀은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멘.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 내면의 것 그 이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어떤 것 그 이상입니다. 이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이것 자체가 말하는 게 있죠.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소중한 마음을 가지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음 간직하며 꼭꼭 담아두셨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우리의 신앙은 입이 아니고 머리가 아니고 삶으로서 그려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믿음과 사랑, 소망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그려나가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문,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보내. 창문된 우리의 삶,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드러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어떤 것을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조항들을 나타내는 믿음의 신앙 고백 그 이상입니다. 역사를 낳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겐 사랑도 있었습니다. 사랑 역시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실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의 실천이 사랑에 대해서 실천에 쓰지 않고 수고라고 하는 단어로 쓴 것은 애매하고 땀이 삐질삐질 나고 하기 싫고 내 몸이 괴롭고 내 몸이 천근만근이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베풀어지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힘들고 진을 빼는 수고,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랑은 진을 빼는 수고를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소망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그 소망 역시 사람의 인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희낙낙 언제나 즐겁게 웃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 가운데,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인내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입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실제 생활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었던 것인데, 지금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과연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논리적으로 머릿속에서만 정리하라고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출발되는 모습에서 삶으로서 그려내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삶으로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 교회된 나, 교회된 너, 교회된 우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의 빛나는 이 모습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이들에게 믿음의 성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과 7절 말씀 보면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7절 말씀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떠나온 후 그들은 믿음의 진척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이들이 이룬 믿음의 성장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들이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들은 많은 환난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누구를 본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울을 비롯한 동역자들과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온전한 목표가 있는데 최종 목표죠. 그 목표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모든 방향에 있어서 최종 목표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정이 만약 없다라고 한다면, 최종 목표만 있고 과정이 없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 쉽고요, 놓아버리기 쉽습니다. 목표까지 가기도 전에 포기하고 말아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본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본이 필요합니다. 이런 질문을 이전엔 좀 했었는데 요즘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존경하는 신앙 인물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존경하는 성경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못 듣는 건가요? 저도 많이 안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존경하는 신앙 인물은 누구입니까? 성경 인물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바꾸어서 말하면 당신이 본받고 싶은 신앙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본받으려고 애쓰는 신앙의 인물은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넘쳐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 내가 그 직분자처럼은, 내가 그 사람처럼, 그 사람도, 교인이래. 있죠. 목사래, 장로래, 이런 거. 그러면서. 그렇게는 되지 말아야겠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 해결이거든요. 거기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본받으려고 하는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모습을 본받고 싶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게 되었을 때에는 그 본받는 누군가가 있어서 예수 믿게 되고 전도되어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좀 별로였는데 내가 그 사람은, 우리 선생님 누구는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도 교회 다녀봐야겠다. 와, 내가 저분처럼은 나도 되고 싶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본받으려고 애쓰는 자가 비로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의 본을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찾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찾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돌아보시고 손을 돌아보시고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이상하게 교회만 오게 되면 이분하고는 말이 잘 통하네, 마음이 잘 맞네.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바람 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분에게서 본받아야 할 믿음의 본은 무엇인가? 이분에게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애써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지는 원본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을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주변에서 본받기 원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성경을 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반면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르고 싶은 그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이것과 동시에 믿음의 성장의 본을 주님께 반드시 두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원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본으로 두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원본과 다른 짝퉁이 나옵니다. 원본과 다른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원본과 다른 불량품이 되는 것입니다. 원본과 다른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어떠한 믿음의 성장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본받은 자가 되었으며, 두 번째는 이들이 자체가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받으려고 애썼던 이들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본받으려고 했으면, 믿음의 본을 받으려고 했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어디까지 성장하게 됐냐? 믿는 사람의 본이 되었습니다. 본을 받으려고 애썼던 사람이 이제 본이 된 것입니다. 이들의 소식이 주변에까지 퍼지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퍼지게 됐냐면 꽤 멀리 퍼졌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라고 지역을 또 하나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 그리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역의 가장 위쪽에 그 당시 지도로 보게 되면 지방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마게도냐의 끝부분, 북쪽 끝부분에 있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이 신앙생활에 있었던 이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 성도가 좋고 성도가 빛나고 성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믿음의 본을 받으려고 했었던 이들의 이 모습이 남쪽 지역까지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 아래 아가야와 같은 남쪽 지역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 아가야까지 그 당시로 따지게 되면 해로와 육로로 이동할 때 몇 주 이상 걸리는 그런 정도의 거리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정해놓은 울타리를 장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정해놓은 울타리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고민이 많죠. 그 중에 고민 중에 하나는 어떻게 우리 열린 비전 교회를 지역 교회에 알릴 것인가. 사실 이건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의 고민이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화요일마다 나와서 전도하고 있는 우리 전도팀 중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교회를 지역사회에 알릴 것인가? 여러 방법들이 있죠. 광고를 한다, 홍보를 한다, 전도를 한다, 초청 축제를 한다, 여러 가지 말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예배들이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저장한다, 여러 가지 SNS를 통하여서 공유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 틀린 거 아니고 다 필요한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하는 것 가운데 해야지, 이거 하지 않고 하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커피점 되는 것입니다. 커피 맛은 사라지고 다이어리와 텀블러만 넘쳐나는 것 말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된 나와 교회된 너와 교회된 우리의 믿음의 성장입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된 나와 교회된 너와 교회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열린 비전 교회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소식은 울타리를 넘어서 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학교 안에 쭉 안으로 운동장을 가로지르고 와야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본받는 자가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교회된 나, 열린 비전 교회된 나에 대한 소식, 본은 울타리를 넘나들어서 운동장이 한참 뒤에 앞으로 쭉 가야 정문이 있고 울타리가 쳐 있다,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본을 받으며 믿음의 본이 되고자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입니다. 성도된 나이며 성도된 너이며 성도된 우리입니다. 열린 비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이런 답할 수 있겠죠.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열린 비전 교회. 맞는 말이죠. 학교 맞잖아요. 명일역 근처에 있는 교회,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유한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는 교회, 틀리지 않죠. 사실이죠. 분리개척의 비전을 가지고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제 교회를 개척해서 하늘비전교회, 함께 나눔 교회를 분리개척한 교회, 모두 다 맞는 말이고 정답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열린비전교회는 성도된 나, 성도된 너, 성도된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열린비전교회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과 우리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뛰어넘어서 이 땅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된, 그런 성도된 저와 여러분과 우리, 나, 너, 우리, 이렇게 떠오르도록 주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손과 발을 통하여서 살아내는 성도된, 교회된 나와 너와 우리, 저와 여러분과 우리가 떠오르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성장을 이룬 성도된 나, 너, 우리, 이것이 떠오르도록 믿음의 본을 받는 일과 믿음의 본이 되는 일에 열심을 갖고 결코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앞부분에 불렀던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일들 생각하면, 시련을 생각하면 두려워, 못 가겠어, 나 안 했으면 좋겠어,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부여잡고 사랑의 주님 의지하며 소망을 갖고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걸음을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담임 목사 격인
바울이 없는 3주, 겨우 3주 정도 있었는데, 우리 신앙생활 다들 3주 이상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루어 놓은 이 아름다운 모습, 우리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는가? 이미 시작한 이 걸음을 주님 그 나라에 이룰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 목사가 아니고요, 결코 멈추지 않는 중책자가 아니고요, 결코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중한 일에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용기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그렇게 끝까지 멈추지 않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기 내는 교회된 나와 너와 우리, 저와 여러분과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사시기를,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주님과의 동행을 멈추지 않겠다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함께 걸어가길 바라면서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 두렵지 않네.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린 비전 교회 된 우리 모두, 나, 너,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복음을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열린 비전 교회 된 나와 너와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믿음의 본을 받으며 믿음의 본이 되는 열린 비전 교회 된 나와 너와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된 나와 너,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 이유한 목사님의 또한 이 회복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경에 기록되어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알려주신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의 모습은 도대체 이룰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들이 살아갔었던 바로 그 모습대로 교회가 나이며 교회가 너이며 교회가 우리입니다. 성도된 우리 모두가, 성도된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들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나와 너가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받으며 믿음의 본이 되어서 그런 교회된
나와 너와 우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것 통하여서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성도가 좋은 교회, 성도가 빛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너, 우리가 바로 교회임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음을 쉬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의 삶, 복음을 입술이나 눈빛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받아내며 살아내는 나, 너, 우리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받으며 믿음의 본이 되는 열린 비전 교회의 나, 너, 우리가 되어 성도가 좋은 교회, 성도가 빛나는 교회, 성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여 거친 세파와 어려움과 당혹스러움들 속에서 주님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